근데 어떤 학생들은요, 앞에서 똘망똘망 들어요. 그리고 조금만 자기가 이해가 안 가면 금방 손을 들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질문이 굉장히 예리해서 때로는 수업의 맥을 끌어놓기는 해도 그 학생들은 그 답변을 주면 그대로 쏙쏙 빨아들이는 학생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학업 성취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도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내가 확증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묻어서 가지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기질대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이 도마에 대해서 제가 요만큼만 얘기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24절부터 29절까지 나와 있는데, 24절에 어떻게 시작되어 있느냐 하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위에 19절을 보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모인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때로는요, 이렇게 교제의 장애 그리고 모임의 장애 빠질 때 손해를 볼 수 있음도 아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이제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주일날을 어겨본 적이 없대요. 예배 시간에 안 나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빠질 때 주님이 오실까 봐. 네? 내가 그 예배 시간에 빠졌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까 봐. 네? 하여튼 여하튼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파서 몇 번 빠져봤어요. 아픈데 어떻게 일어나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주일날 몇 번 교회를 못 나가본 적은 있는데요. 여하튼 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못 만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말로부터 도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왜 도마는 11제자가 모여 있었던 그곳에 같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의 기질을 알면 그 사람의 행동이 보여질 수 있어요. 이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기질은 우울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론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 도마의 행적을 보면서 붙인 하나의 어떤 단서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한번 유추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은 친구를 사귀지는 않지만 한 명의 친구를 사귀었을 때는 목숨까지 줄 수 있을 정도의 충실한 관계를 형성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도마가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을 때에는 뭐 하겠다는 의미가 있었어요? 내 목숨을 바쳐서 저분을 쫓아가리라. 그런 기질적인 성향이 이 도마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듯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영적인 것을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죽은 자리에 가서 그를 살리심으로 이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어차피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으려고 끝까지 쫓아가려고 배와 그물을 버려뒀는데 주와 같이 죽으러 가자, 딴 말 하잖아요. 그죠? 이 성격을 봤을 때 이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아마 자책하는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왜 내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예수님의 방패막이가 되지 못했을까? 왜 모든 제자들이 그 자리를 떠났어야만 됐을까? 왜 나도 같이 예수님과 같이 죽지 못했을까? 예수님이 없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내가 나를 용납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3년 동안이나 모든 것을 분석하고 내 나름대로 모든 것을 생각해서 예수를 쫓고 따랐는데, 예수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노라고 내가 생각하고 따랐는데, 힘없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돌아가실 때에
인간인지라 한번 밀려들어온 두려움과 겁 때문에 그 자리를 피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가려고 하니 선뜻 자기가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왜 모여야 되는가? 예수께서 죽으실 때 그 예수를 위해 한번 변호도 하지 못하고 그 예수를 위해 한번 울어보지도 못했던 우리 제자들인데, 아니 나인데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아마도 이 추론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깊게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행간에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추론을 할 수 있지만 기질에 의해서 추론해 볼 때 이 도마는 그렇게 많이 울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한 것이 아니라 도망 나온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은 분석적으로 다 내가 생각하고 다 분석해서 예수님을 쫓는다고 했는데 그 죽음의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 도마는 어떤 비관주의에 빠져서,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쉽게 비관주의에 빠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비관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죽으심의 사건 때문에 그렇게 혼자 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마도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자신을 정리하고 나서는 그가 다시 돌아갈 곳이 어디예요? 제자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기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하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도마의 기질상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마가 가지고 있는 이 정직한 의심은 우리가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한국의 기독교가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묻어가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서 그 열광주의와 그리고 또 그 교회 분위기에 묻어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분위기는 식어질 수 있는데, 그 분위기가 식어졌을 때 남는 것은 내가 주님을 경험한 그 경험만이 남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같이 식어져 가는 거죠. 그러나 이 도마는 정확하게 자신이 의심한 바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것을 확증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음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믿어져야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믿어야지. 근데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 안 믿어지는 것을 가지고 삶을 뚫고 나가려고 하니까 안 뚫어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믿음의 반대어는 의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어는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반은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하 목사가 여자일까 남자일까? 남자죠.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나를 의심을 해요. 저 사람이 여자일까 남자일까? 이것은 반은 믿는 거예요. 그죠? 반 정도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믿음의 반대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무관심한 것이 믿음의 반대예요.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도 그러냐? 그걸 모른 체 하는 거. 이게 여러분 믿음의 반대어,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다고 그래도, 주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다고 그래도, 이곳에 생명이 있다고 해도, 이곳에서 영혼이 살아난다고 해도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의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정확한 의심, 제가 정확한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인 이유는 의심이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거나 그리고 의심이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의심은 안 돼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진리를 향한 정확한 의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표현해 봤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제들이 그냥 라틴어로 성경을 읽으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되는데 사제들이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면 믿어야 되는 거니까 그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그 속에서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면죄부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의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은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로 끌어갈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노트를 하고, 시간이 되면 저한테 전화도 하시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해보시고, 이렇게 가는 사람은요, 그 의심이 반드시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더란 말입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우리 부천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묻어서 가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할렐루야 하니까 다 할렐루야 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아멘 하니까 다 아멘 해야 될 것처럼,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의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다른 11명의 제자는 믿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가 당신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나는 당신의 못자국 난 그 상처를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믿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비판,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비판과 의심은 금물이에요. 단지 진리를 향한 정직한 의심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온전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의심을 가졌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마는 참 의심이 많고, 그리고 이 도마는 정말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도마를 야단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26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는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가장 먼저 가시기로 약속하신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 8일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갈릴리로 지금 못 가시고 계세요. 왜죠? 도마 한 사람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있을 때 예수님은 나를 책망할 것 같고 나를 비난할 것 같고 나를 야단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건설적인 의심, 정직한 의심을 가진 자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에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8일 동안 다른 데 가지 아니하시고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자신의 갈보리의 흔적을 만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집중해서 교회가 성장해가는 것은 문제가 없고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만, 세상의 물질주의, 성장주의에 휩싸여서 교회가 성장해가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성장주의에 휩쓸려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낙심하고 그리고 또 관심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그렇게 비관주의에 빠져 있었던, 여러분, 그 도마를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도마도 대단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한 사람만 경험하지 못했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전해줘도 믿지를 않아요. 내가 만지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도마가 얼마나 이 제자들에게 왕따였을까요? 그죠? 넌 믿음도 없냐?
너는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받아들이느냐? 너 왜 이렇게 고집이 세? 너 그렇게 꼭 만져봐야 되겠어? 아마 이 실강이가 8일 동안 있었을 거예요.